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행복 다음 주부터. 이거 주워갈 거야? 오늘은 9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니 자리가 바뀌었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국에서 우리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으로 인내송으로 9월 5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여 주게 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음을 못 잡았어. 주 보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경 이걸 주보에 있어요. 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작.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찾아놓은 건데 할머니가 갖다 분명히 내가 찾아놓은 건데 아닌데 그거? 아 됐네. 주의 아 289. 그걸 내가 잘 주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갈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네. 은경아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내 거 아닌데. 응?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로 할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나약한 모습으로 지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빈이에게 참 큰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된 한 주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른 어떤 큰 상황이 변화한 것은 없지만 주빈이로 하여금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이 힘든 그 상황 속에 혹시 계속 더 머물러야 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빈이가 홀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 아이가 풍성하게 느끼고 누리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복과 또 평안함을 정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이 주원이와 주하에게도 있길 원하며 학교 안에서 정말 그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다른 그 누구가 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안고 비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사랑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어가며 또 흘려보내 주어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고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보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가, 또 내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가 그러한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속하기를 소원하며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 번을 더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기가 힘들 만큼 하루하루의 시간이 참 많이 바쁘고 참 많이 분주하고 참 연약한 육신과 현실 속에서 많이 부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말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시간을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건강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야 되는 많은 숙제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문대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표대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귀한 이정표를 잃지 않고 끝날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치우침 없이 갈 수 있을 귀한 말씀을 오늘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한 오락이도 인간의 생각이 첨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아버지,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는 않도록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되 그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쥐어뜯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더 나은 곳을 향하여서 정말 천국문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정말 신나고 재미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이곳에 숨겨두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완전한 이때에 우리를 이 정선에서 숨기시고 이곳에서 성숙해 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셔서 이제 정선을 떠나 몇 년 뒤에 어느 곳으로 가게 될 줄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지금에서보다 한 뼘은 더 자란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공고하게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을 그날을 사모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빨리 내려놓게 하시고 모자란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더 빨리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더 죽어지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엄마 가슴에 있는 멍울과 또 허리의 문제와 각 관절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약해지지 않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토록 많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신 줄 압니다. 김영림 전도사님의 남은 사역의 길에도 주님 육신의 건강과 정신과 영혼 모두가 강건해지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여생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교회 성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가득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이거는 짝수 홀수여가지고
벌써 어떻게 알아? 사무엘서잖아. 그렇구나.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7절이니까 23절까지. 여기는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럴까요?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은 다 같이 읽는 그럴까요? 응. 자, 맨날 그러면 그랬잖아. 자,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좋아요? 요거죠. 19. 기하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난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비교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이 무슨 뜻이야? 순종? 말 잘 듣는 거. 아, 그대로 오늘은 하는 거. 빨리 저녁하자. 배고파. 빨리 흰살새우 먹고 싶어.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사울 하면 그 다음 왕이 누구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은 우리의 기억에 나쁜 왕, 불순종한 왕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무엘서를 썼는데 이 사무엘이 의도하는 거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 사울이 되었고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되었는가? 우리는 사울이 되고 싶은가 다윗이 되고 싶은가? 난 다윗. 다윗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우린 다윗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거인을 이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1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을 전멸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왔죠. 붙잡아 왔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변명하죠. 15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당신은 이제 왕의 인생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폐위. 아까 보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왕이에요. 근데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폐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약속한 곳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사울이 직접 번제물을 취하여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또 그때도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알았어.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함부로하는 말이 아닌데. 어? 어쩔 수 없이 함부로하는 말이 아닌데. 그쵸. 변명할 때 한 얘기야.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있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더 심한 경고를 받는데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라는 경고예요.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강을 사로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따끔하게 충고하는데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아말렉?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을 덜 했죠. 그죠? 아말렉을 전멸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아강을 살렸죠. 모든 인생을 다 죽여야 되는데 별 볼일 없는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을 살려서 데리고 왔죠.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예물로 사용하려고. 제물로 사용하려고. 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사이에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이것은 사신후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상한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의 한 예식이고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했다는 것은요. 순종과 거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제사를 인도했던 사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예배의 형식, 내용이 없는 형식이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이나 조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곳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사울의 예배에 있어서. 사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드러나는 것은 뭐 대단히
13장, 14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은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거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블레셋이 블레셋과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전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자신의 칼을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블레셋인들이 올라와라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리고 싸워서 20명가량을 쳐 죽여요. 블레셋 진영 안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들어가서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딱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저 블레셋 진영 안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호를 해봐라. 누가 저곳에 갔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2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도 그곳으로 군대들을 파견시켜서 거의 전쟁을 승리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면,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오늘 금식해라, 입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돼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싸우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사울이 왕이 금식을 선포할 때 그곳에 있지 않았던 사람, 요나단은 거기에 없었죠.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데 꿀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힘을 얻은 거예요. 배고프면 힘이 나, 안 나? 안 나잖아요. 전쟁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지쳐있는데 요나단은 그걸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가 져서 지쳐서 힘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요나단 아버지가 금식을 명한 것을 모르고 꿀을 먹고 힘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승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부한 거야.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누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해서, 누가 잘못됐는지 걸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뭘 하냐면 요나단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처벌하려고 그래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요나단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봅시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요나단이 자기가 선포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요나단을 잡아 죽이는 것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요. 종교적인 사람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신앙적이고 정말로 헌신적인 것 같은데,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아빠가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것이 없어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일이 넘어가면 좋겠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라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고 싶어. 우리의 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 증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의 사울왕은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왕이라는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보조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야.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 그렇죠? 행위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나누냐 하면 나는 사울과 비슷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가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드리는 형식적인 어떤 절차 밖에 되지 않지는 않은가? 그죠? 그러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만들려고자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최선과 전심으로 보상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울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또 반복되어지죠. 옛날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왕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다윗보다 더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로 말하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죠.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을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도 다윗도. 자,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예언을 합니다. 예언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군사들이고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가져옵니다. 오늘 블레셋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좋은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을 전사님은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울과 다윗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른 것이 있었어요. 왜 사울은 이렇게 실패한 왕으로
우리 기억 속에 있고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 보여서 보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하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상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간증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모를 때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안 이상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이 있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나를 바라보면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짐을 이러한 책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비슷한 일, 믿음, 그죠? 믿음이란 단어, 약속이란 단어, 또 은혜라는